출발합니다. 이게 노르웨이입니다. 요게 네, 요게 목사님. 요걸로 쓸게요. 자, 구라파 노르웨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좋습니다. 노르웨이 지나고요. 이게 스웨덴 지나고요. 핀란드 지나고요. 여기 폴란드 옆에 잠깐 지나고 스위스 지나고 네덜란드, 벨기에, 그다음에 프랑스 지나고 그다음에 이게 포르투갈 지나고 스페인 지나고요. 그다음에 이태리 구경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를 구경하고요. 그다음에 흑해를 돌아서 여기 터키를 지나고 내려가서 시리아를 지나고 레바논을 지나고 이스라엘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집트 올라갑니다. 그래서 튜니시아하고 올라가가지고 서아프리카 지브랄타르를 지나서 서아프리카를 구경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코트디부아, 가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남아공까지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케냐를 지나고 탄자니아를 지나고 그다음에 이게 시내반도를 지나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고 인도를 구경하고 그다음에 벵글라데시, 미얀마,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구경합니다. 올라가서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감차카 반도를 지나서 소련, 러시아를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영국도 구경해야지. 영국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와요. 일본 여기 구경하고 대만 구경하고 여기 필리핀 이렇게 해서 필리핀 구경하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죠. 보르네오 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파푸아 누기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이렇게 뉴질랜드가 이렇게 있지요. 여기까지 구경하고 이제 저쪽 올라가요. 알래스카로 올라가가지고 알래스카 쭉 내려와서 여기 캐나다 밴쿠버를 지나고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지나고 멕시코를 지나고 중미를 지나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나고 텍사스 지나고 뉴올리언스 지나고 플로리다 지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뉴욕 해서 여기가 이렇게 이게 북미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에콰도르하고 페루하고 칠레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서 우루과이 지나고 이 브라질 이렇게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세계예요. 우리는 2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때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행할 생각 마세요. 주님 보내시면은 가시는데
그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 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들여다보는데 아실 거예요. 그게 그 축지법인지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그러니까 아마 천년왕국 때는 똑같은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가는 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인구가 지금 80억이에요. 언제? 80억. 80억인데 그 중에 26억이 지금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지금 54억이 지금 전도 대상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 5천 우리는 여기서 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아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노방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도하고 상급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믿음이 없이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이야.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의 믿음. 그 개인이에요. 나아오는 자는 단수예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순복음 기쁨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두 형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거기는 복수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자원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봤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씨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캐나다에 와가지고 난 모르지 정치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모르니까 이회창 씨 그 TV에 나오는 걸 내가 봤어. 근데 그때는 이회창 씨가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으니까 TV 그 대담자가 이제 대담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한 다음에 신문에 쪽지 뭐가 났냐니까 이회창 씨 집에 1000여 명이 몰려왔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뜨거운 신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 때문에 이회창 씨 집에 1000여 명이나 올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대통령 각하가 되실 분이니까
내 얼굴 좀 봐뒀다가 나한테 한 자리 주세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도장 찍자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내 일 좀 지켜주세요. 나 일 좀 지켜달라니까요. 나 주님 일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텐데 이 상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야. 두 가지가 붙은 거 있죠? 제가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그 믿음을 이사야서 6장 8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가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성부 어전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어전 회의를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말씀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이사야가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나아오는 자들 구원받고 나아오는 자는 단수, 찾아오는 자들 그 이제 복수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에게는 상 받을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상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원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출병이에요. 말하자면 저는 카나다 53년에 젊은 나이에 카나다에 가서 이제 약사가 돼가지고 약국을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최실 목사님이 밴쿠버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제가 순복음 교인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로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최실 목사님 통해서 제가 부르심을 받고 약국을 정리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고 개척하러 해서 1년 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밴쿠버가 여기에요. 저는 여기서 나와서 밴쿠버에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조영기 목사님, 최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제가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난 개척하면서 월요일 날은 하루 쉬는 날을 정했어요. 아주 교회에서 무슨 우리 성도들 급한 일이 있으면은 못하지만은 하루는 쉰다고 해서 그날 옷을 벗고 바깥에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딱 전화를 받으니까 여자분인데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이세요? 패스터 파. 물론 영어로죠. 예, 접니다. 저는 레슬리 리메트라고 그래요. 그런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이야. 그 나중 이름이 레슬리 리메트래요. 여기. 근데 저는 유태인 여자예요. 그래. 글쎄요. 근데 제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8년 전에 멕시코에 갔어요. 놀러 가겠지. 미국이 이렇게 생각, 카나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알래스카고, 여기 카나다고, 미국이고, 여기 멕시코인데, 멕시코에 놀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유태인 여자가, 유태교를 믿는 사람이 모계 사회거든요.
유태인 여자는 여자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애가 나오면은 내가 그러니까 그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계 사회인 유태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그 마리아, 베베 많잖아요. 유니게 믿음의 그 귀한 이름들이요. 그 어려울 때 예수님 믿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가 멕시코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너 뭐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전화할 때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너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라 그러시네. 이게 신비요, 신비. 나는 이것을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내가 그 얘기했고 백석대학교 특별히 졸업반 했는데 잘못하면 내가 조용희 목사님 해성의 부서를 맡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와, 내가 내 오늘 강의에 무슨 하자가 있냐? 목사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백석대학교 그 졸업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관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라 그러는데 밴쿠버라고 하는 게 인구 3,400만 되는데 조그만 데 그거 아니고 자기는 그때까지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려니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 밴쿠버 수백만 인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전화번호부를 보면 말이야. 전화번호부 사이에 서양 교회가 있을 거고 서양 교회당을 빌려 쓰는 한국 교회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화번호부를 펴가지고 그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교회 이만큼 두꺼운데 그 가운데 교회가 막 얼마나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뭐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했는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딱 하나를 했는데 그게 카나타이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제가 개척하라고 했어요. 가서 빌려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를 빌려가지고 쓰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거기를 그 많은 가운데 그 하나 찍었는데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교회 그 answering machine 그 자동 응답기에서 이러더래. 11시에는 카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래. 아 여기 한국 교회가 있네. 그래가지고 피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피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에스터 박 목사요. 목사님 댁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피스가 주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자기 소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라. 거기까지 자기 소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다음이 그 똑같은 전화편 있죠. 내가 여자 목소리를 알지요. 내가 약국을 하는데 내가 아까도 100살 먹은 사람 마트랜드 갓 글래디스 사람 두 번 믿고 남자 환자들 여자 환자들 내가 이름을 다 알잖아요. 목소리를 다 알지 서양 사람들. 그런데 지금 레슬리 리메시 나한테 얘기했던 여자 목소리로 조간동을 했는데 조금 전까지만 똑같은 전화선을 타고 저한테 들려준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Thus says the Lord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남자 우렁찬 목소리야. 야훼 하나님 야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래. 와, 이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그 전화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신학대학원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주신 말씀이 세 말씀이야. 세 말씀인데 너 나가서 잃은 양 찾아라 그래. 너 나가서 잃은 양 찾아라. 잃은 양 찾아라.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나는 이제 들어와서 전도하면서 전도 훈련 받으면서 내가 늘 나한테 질문하는 것인 거예요. 잃은 양이 뭐야? 성경에서 찾아봤어.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만드는 내용이에요.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누가복음 15장 4절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가 찾으니까 즐거워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 성경적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자를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작정을 해놓은 그 영혼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사람의 그 목덜미를 잡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영혼,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영혼을 그걸 잃은 양이라고. 지금 우리 밖에 가면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 있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 성령님께서 이제 그걸 구원시키시는 일인데,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과정은 내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으라. 나가서 잃은 양을 찾으라. 또 다음에 나가면 그래.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 너 나가면 기적을 보게.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눈먼 자 눈 뜨면 기적 아니에요? 벙어리 말하는 기적 아닙니까? 귀머거리 귀 들으면 기적 아니에요? 앉은 병이 일어나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나중에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기적이야. 그 기적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밖에 나가서 큰 길이나 새길이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 그 말씀이 그래요. 그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You go out!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야훼께서 가라사대 하신 다음에 You go out! 너 나가! And seek the lost sheep. 잃은 양 찾아. 그 다음에 number two, You go out. 두 번째 go out. 나가! And you'll see the miracles. 기적을 보게 되리라. 세 번째, 너 나가!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on highways and byways. 큰 길이나 새 길이나 복음 전파해. 노방전도라는 거예요. 노방전도 내가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94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제가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 가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 전도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 제가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야?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는 뭐? 전도는 어떻게 해? 제가 배우면서 이제 만든 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 하는 거야? 전도는 왜 해? 자, 네 가지 질문을 저한테 드리고 제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전도는 뭐야? 잃은 양을 찾는 거야. 잃은 양을 찾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거야.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했는데, 악한 마귀가 그 목덜미를 잡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을 잃은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게 잃은 양인데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자 전도지 아까 가져온 거 하나씩 그 묶음을 하나씩 앞으로 넣어주시고 저도 하나 주시고 전도지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서 아까 내가 가져왔는데 쇼핑백에 있어요. 쇼핑백 하얀 거 행복의 그거 하나씩 앞에다 나눠주시고 그거 내가 20개씩 묶음을 만들었어요. 예, 그것도 하나씩 남기십시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훈련받은 제 그 가장 간단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지나가면서 버스에서 시장에서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불쑥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인사 한번 먼저 하는 거 좋지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습관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큰 길 말고 새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꼭 인사를 하거든요. 헬로 그래요. 하이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헬로 하이. 이야 잘하셔. 우리 영어 너무 잘하셔.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이제 만나면 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학생도 만나고 그렇게 하냐. 우리 이임은 집사님 또 오셨어. 우리 이임은 집사님이 특혜 집사님인데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뭐 전주 갈 때도 차로 대고 대하고 지금 그런 분이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또 이렇게 왔어. 자 해봅니다. 할아버지 해보신다.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 그 다음에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요게 이제 처음 요게 쑥스럽기도 하고 안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신 분은 계속해서 하시겠지만은 이거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우리 여의도 성복음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국제신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수년 전이에요. 우리 여의도 성복음교회 당회장 모실 때에 새벽기도 2부를 인도를 했어요. 그전에는 5시에서 6시까지 1부 예배가 있었고 2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원장할 때 새벽도 2부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한 3달인가를 인도했어요. 베들레헴 성경에서. 그때 내가 어느 날 이제 월요일날 제가 우리 교회 여의도 교회가 크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여의도 직장인들이 막 섞어서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혼자서 하려니까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쪽지에다가 이영훈 목사님 그때 이제 국제신학연구회 그 원장이니까 그때 한 35명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7부 예배 2부 예배 7시부터 8시까지 끝나면 8시부터 9시까지 그때가 그 여의도 직장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과한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을 짓고 이제 여의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직장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 교역제도 좀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 쪽지를 올렸거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성령께서 하신 얘기지. 이게 교역자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광고를 해버린 거야. 박충남 목사께서 이게 7시부터 8시까지 끝나면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여의도 직장인들을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딱 싸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원하신 분은 남으세요. 20, 30명이 모였어. 그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나의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그날 이걸 한 장을 내가 줬더니 이게 나가서 안 나오더래. 손이 안 뻗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려니까 예수 믿고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어느 남자가 아주머니 그거 놔줘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임무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야. 나중에 이분이 매일같이 이걸 전도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한테 전도 왕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가 처음에
그렇게 이게 안 돼가지고 했던 분이 상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해보시라고. 하나님한테 상 받지요. 상 받아. 우리 조영희 목사님한테 상 받아도 할렐루야인데 하나님한테 상 받으면 그건 더 하지요. 자, 해봅니다. 할로. 미국 사람들이면 할로 한번 하고 빌리빈 지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학생, 아주머니, 할머니, 아저씨,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것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뿐이야.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몰라.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대. 성령께서 이제 하죠. 구원받을 자. 저는 바스칸에서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중국 불신지역 천편을 들고 목사님 내 지금 쓰고 있는 거 가져주세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그 전에는 내가 카나다에 들어와가지고 원색적으로 쓰는데 예수 중국 불신지역. 그런데 지금 그것은 내가 올해를 지금 쓰고 있고 지금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데 뉴욕 월스트리트에서요 우리 선교사 우리 예수 순복음 선교사님이 이걸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고 뒤에는 스페인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중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우리말로 주 예수 믿으세요 4개국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시장 통해 가지고 가니까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불교 믿어도 지옥 간대 그러더라고요. 잘 해서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더라면 내가 내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불교 믿어도 지옥 간대 잘 해석했어. 그런데 이걸로 제가 파스칼 지금은 더 악해져가지고 20년 전보다 제가 파스칼이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전철 타면은 공안들이 나를 잡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영어 유익하고 와서 신분증 내라고 그래. 그런데 난 가만히 안 있죠. 당신이 먼저 신분증 내.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쫓아버리지. 그런데 바스칸에서 이제 예수 천국 불신지역 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그렇게 두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50세 된 남자, 어떤 때는 35세 된 남자, 16살짜리 중학교 학생들 그냥 줄줄이 3명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스칸에서. 그럼 어떨 때는 우리 여의도 그 십자가 탑이 이제 내 자리인데 지금 20년째 거기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거기에 비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비가 아니었어요. 조금씩 그 가랑비가 올 때인데 어느 남자가 한 50대 되는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물어보고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바스칸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한번 외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한 장 전하고 그것만 우리가 하면은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자. 자, 그러면 언제 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에 어디 있냐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 영어로는 in season, out of season. 그래서 때 안에 있든지 때 밖에 있든지 말씀은 전파하는 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미용원에 가서 이거 쓰고 있으면 그거 쓰고 예수 믿고 아주머니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식당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서 아주머니 요거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 말씀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는 왜 해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해? 전도라는 것은 왜? 왜 전도하느냐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또 던져요. 나한테 붙인 거예요. 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답을 제가
저한테 묻고 제가 답을 했어요. 내가 왜, 뭐 때문에 예수 믿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딱 나오죠? 천국 가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은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럼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나한테도 뭐래? 예수 왜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제가 그 답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가장 좋을지.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400명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여기저기서 사역할 때는 한 600명 되겠지. 간혹 우리 후배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답이 안 나오더라. 교육자들도 답이 안 나와. 저도 마찬가지였죠. 물어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뭐라고 할까? 성경에 거기 있고 답이.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가운데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답은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지금 어디 있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세요. 이걸 내가 심령 천국이라고 그래요. 심령 천국 두 발로 짚고 있는 이게 지상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 천국이고 지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심령 천국. 우리는 지상에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요.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됐는데 나한테 왜 전도는 해? 왜? 상 받기 위해서요. 상급 받기 위해서. 거기 히브리서 12장 11장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나아가는 구원받고 찾아오는 자. 두 번째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랬잖아요. 상 주심을 그 상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누가복음 14에 이른 양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전하고 전도지 주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답이 나왔습니까? 그게 이제 전도에 대한 것 요점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상급을 받는데 상급이 그러면은 무슨 상급이냐? 첫째, 지상 천국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지상 천국의 상급. 그 다음에 둘째는 영원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 지상에서 천국, 영원 천국에 받을 상급이 있는데 첫째 상급이 건강의 상급이야. 제가 찾아본 거에 그냥 둘째 상급이 치료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셋째가 보호라고 하는 상급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찾아보니까 별의 상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션의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이 면류관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다음에 더 다른 것이 많겠지요. 면류관. 그래서 지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 건강과 치료와 보호, 영원 천국에서 받을 상급 별의 상급, 맨션의 상급, 면류관의 상급. 이제 상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급. 건강, 지상 천국의 상급 제1호가 건강이에요. 건강인데 이 건강의 상급이 어디가 나와 있냐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노 장수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여, 내가 오늘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말이요, 내가 85세인데 45년 전에 40세 때 내가 당신하고 12정탐꾼 같이 가나안 정탐을 했잖아요. 모세가 우리를 보내서 정탐을 했잖아.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그 성곽으로 싸져 있고, 그 실제로 두 성곽이 안에 밖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거인들 안악자손이 쉬고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아. 그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하고 싸우냐? 우리 못 들어간다. 그렇게 10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나 갈렙하고 여호수아 당신하고 보호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그건 우리 밥이라고. 밥이야, 우리 밥. 예.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들어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상급이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를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산지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오늘 85세인데 45년 전 40세 때나 출입이나 싸움이나 똑같소. 그래서 차지한 그 산지 이름이 헤브론 산지. 그게 다윗이 등극한 산지, 귀중한 산이지요. 그래서 그 산지를 찾아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남겨줬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상급을 받는데, 첫째가 하신 그때 그 노 장군 갈렙이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그날. 그때 이후로 나는 갈렙이 85세인데, 실제 85세인데 자기는 45년을 깎고 40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들었으니까 얼굴에 주름이 있고 허리는 굽었겠지요. 그래도 그 노 갈렙 장군의 마음은 40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산지를 싸워서 얻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 나이를 볼게요. 제 나이가 갈렙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 83세예요. 그제 3월 10일이 내 생일이었어. 83세. 옛날 한국 나이로는 84세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서양 나이로 센다니까 더 좋아요. 자, 83세에서 45년을 뺍니다. 내가 38세라고 했지 아까. 여기 38세. 그 나는 지금 38세로 사는 거예요. 내가 83, 하나님 일하고 내가 건강 주셔서 내가 38세로 산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내가 이걸 끝나고요, 집사님이시죠? 여기 남자 집사님이 몇 분 되세요? 안수 집사님들 많구만. 오늘 저하고 끝나면 저기서 나하고 팔신 한번 해봐요.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 나를 이기면 대단한 분들이요. 아직 나한테 우리 교역자들을 내가 간혹 내가 도전하거든요. 80 나가 한번 해봐. 그러면은 함부로 안 덮는데 아마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실제로 해가지고 나를 이긴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딱 우리 교회 우리 저 DCM의 김 부장이 나를 이겨. 땅땅한 마을 분인데 그분이 이겨. 그러고 작년에 장로교회 갔어요. 코로나고 뭐고 나는 관계없이 가서 훈련시키는데 갔는데 70대 되는 그 사찰 집사님이 젊은 사람 내가 다 이겼어. 1000명 됐는데 그날 나오는데 그때 사찰 집사님 70대 되라 사찰 집사님한테 내가 졌어. 괜찮죠 그래도. 이때가 끝나면 한 번씩 나한테 붙어봐요. 자, 그 하나님께 주신 건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38세로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여의도교회 옛날에 빨간 가방 들고 막
그 돌아다니시는 권사님들 70 넘은 권사님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45, 70 손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나 70이요. 그래 권사님은 오늘부터 45년을 믿음으로 빼고 사셔요. 25. 그러면 아주 혈기가 돌아. 아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오늘부터 목사님도 45년 빼고 살아요. 저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요. 아 그렇게 살겠는데 누가 뭐래. 주님이 일하겠다는데 젊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50세 되는 그 우리 집사님들은 아이고 내가 45세 빼면 나는 5살에 3분의 2만 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면은 30세. 응? 50세에서 30세면 20세네. 그걸 20세로 사는 거예요. 아 30세에는 우리 집사님은 거기 나는 뺄 것도 없네. 15년만 빼. 3분의 1. 그러면 30에서 15년 빼면 28 청춘이야. 15세. 그렇게 살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젊게 살아서 주님이 일하겠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니까요. 우리 아까도 했잖아요. 마음 지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막 붙잡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의 상급을 이제 받아 누리시는데 이 치료 이 시간이 오늘 목사님 얼마큼 계속해요? 괜찮겠습니까? 갈 때까지 하죠. 치료는 실제 얘기가 제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우리 사역을 할 때 여의도 사역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증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35살 잡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래. 아이고 내가 임신이 됐나? 그런데 계속해서 배가 불러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였어. 그래서 아하 내가 세상을 뜨게 됐구나.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간암이라는 성격 그것도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죽어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만날 때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영원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텐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실까? 그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전도드려요. 그 여자 집사님 생각이 전도야. 복수가 찬 몸을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전도를 시작했대요. 가서 얼마나 몸이 불편해요. 소리가 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겠지. 그래도 전도는 전도야. 내가 만날 때 주님 못 하다 왔냐? 나를 위해서 못 하다 와서 나 전도하다 왔거든요. 그 말 거짓말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답변하려고 했던 것이 했는데 그날부터 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딱 붙었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암이 원대간대 없이 치료가 됐다. 주님께서 네가 죽어서 간암으로 죽어서 나를 만나면 내가 물어볼 것을 미리 대답하려고 준비했지. 내가 건강 줄 테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다가 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치료하시나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야훼 라파가 되어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직방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건강 주셔가지고 소가 오양간에서 뛰는 것처럼 그런 건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치료의 상급이 주어지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그 간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그 진돗개 우리 집사님이시죠. 진돗개 가서 그 우리 집사님 얼굴을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아까 잠깐 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상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17살 먹었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느 25가구 되는 그것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갔더니 아낙네들이 그 불교 신자 골수분자에 가지고 이 젊은 녀석이 여기 와서 우리 안 믿어 나가 우리 불교 신자야 그럼 내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그 가랑비가 조금 나오는데 밖에 나오니까 동북방에 어느 젊은 친구가 자기를 부를 때 학생이 이리 와 거기서 조그만 데서 하지 말고 말이야 똑바로 가기만 하면 10년만 가면은 거기 백호가 있다. 집이 백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넌또랑 받더라고 해가지고 막 달려가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산 등턱에 있더래. 산 중턱에.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조그만 학생이 17살짜리가 전도 안 되니까 가서 산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모진 집성에게 제패 먹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르쳐 준 게 산이야. 가서 보니까 산 중턱에 있다는 거예요. 백호가 아니라 그게 피곤하니까 건물을 갖다 놓고 잠깐 쉬자고 그러는데 산에서 비 오는데 건물 놓고 하는 건 얼어 죽지요. 저체온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큰 호랑이가 자기를 거꾸로 덮고 있더래. 꼬랑지를 자기 얼굴에 대고 저쪽에다가 얼굴을 대고 자기를 덮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뜨뜻한 이불 덮고 산에서 살아가지고 아침에 새벽이 됐는데 이 호랑이가 가만히 새벽이 되니까 이제 가야 되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더래. 근데 내가 그 김상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호랑이가 되어봤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무시는데 내가 깨면 안 되지. 호랑이가 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 맹수가 바짝 일어나지 그렇게 조용히 안 일어났는 게 일어나가지고 몸을 180도 돌리더래. 그래가지고 얼굴을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 얼굴 딱 대는데 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혀를 내더라는 거야. 엄청나게 끼는 혀들이네. 그걸로 자기 얼굴을 씻어주더라. 그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진돗개가 우리 집사님 얼굴을 해는 걸 내가 봤어. 아니 그런데 집사님이 그저 진돗개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흐뭇하게 이게 얼굴 씻어주는 거. 에?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몇 번 그랬구나. 이 진돗개가 알구나 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니까 김상호 목사님께 아주 실감이 난 거예요. 호랑이가 자기를 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들었냐니까 노르웨이에 있는 이게 노르웨이거든요. 여기가 노르웨이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 그 호랑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거 패스트 호랑이 목사 책을 썼더라고요. 그게 노르웨이 말로 쓰고 영어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보냈어. 그런데 내 사무실 옆에 노승 선교사님이랑 미국 선교사님이 계시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비서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앤더슨 목사님이 보낸 서재 내가 본인 김상호 목사님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선물하세요.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김상호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 안 되니까 김상호 목사님 내가 옆에서 끼었지. 그래가지고 김상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얘기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점심도 사주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먹고 왔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런데 그 얼굴 세수시키는 장면을 오늘 특별히 제가 보고 너무나도 또 감기했어요. 호랑이가 얼굴 시켜주는구나 진돗개가 얼굴 시켜주는구나 똑같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보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어요.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밴쿠버에서 이제 약사가 되어가지고 제 약국을 하기 전에 큰 약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런던 드락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 런던 드락이라고 하는 그 약국은 얼마나 큰지 소규모의 백화점 같은 약국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약국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가장 그 처방전이 그 양이 많은 그 약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국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제가 3년째 됐는데 제 앞에 약사가 카나다 약사가 그만두더라고요. 약국장이 매니저가. 근데 그때는 동양인이 매니저 된 경우가 없어가지고 내가 매니저 될 생각을 못했는데 내 앞에 바로 중국에서 온 친구 첸이라고 하는 친구가 매니저가 돼가지고 자기 약국을 차리고 중국 그 차이나타운으로 이제 가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 밴쿠버 선이라고 해서 우리 신문에 조선일보 같은 데 있지 말하자면 런던 유학의 매니저 구한다고 자꾸 나는데 한 달 동안 그 누가 안 들어와. 그 제 위에 그 밥 스펜서라고 하는 딸만한 유태인 그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유태인 회사였어. 그 회사 그 스탠리 그 이제 밥 스탠리 그 친구가한테 내가 그랬어요. 왜 밖에서 찾냐? 자체 내에서 키워가지고 매니저를 만들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졸지에 매니저가 됐어요. 그걸 액팅 매니저라고 그래. 해보라고 그랬어. 또 했지.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매니저가 됐어요. 매니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큰 스토어에 내 이거 하는데 누가 일을 잘하고 땡땡이 치는 걸 다 보여. 그럼 내가 이제 고가 평점을 하면 그게 한 시간에 25센트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 직원들 모르지. 그런 때인데 그때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바쁜데 얼마나 바쁘냐면 다른데 처방 그 조그만 데에서는 하루에 50장인데 우리는 150장이야 450장. 그 밑에 카나다 약사 2명 두고 나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바빠. 그러면 약이 막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 성령 받고 나가니까 이제 고객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나를 찾아 매니저 팍을 찾아 동양인 나야 이제 가서 이거 밀크로 잡수세요 공복에 잡수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막 자기들 좋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서양 약사들 놔두고 저를 부르면 가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거든. 예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그 말 마지막 했는데 그게 고자질이 그러는 거야. 사장 유태인 사장이었어. 유태인 사장이 옛날에 2000년에 유태인이 얼마나 예수 그러면 그냥 일을 갈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매니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에서 온 매니저가 말이야 예수 증거의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국장 그러니까 인사국장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름도 잘 부르대. 제가 그때는 충남이니까 충이라고 그랬어. 너 일하면서 예수 증거한다며 그러더라고. 아하 내 모가지가 나갔구나. 그때 모가지는 하루아침에 팔이야. 내 앞에 매니저들이 카나다 사람들이요 하루 아침에 가면서 See you tomorrow 내일 보세요. 그걸 가서 보면 다른 매니저가 와 있어. 하루도 안 줘. 그 샘 베스라고 하는 그 회사 사장님 말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증거한다고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인사국장이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데 내가 그때 난 그걸 뭐 까마득이 있는데 전도하고 지금 보호받은 걸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 친구에. 봐! 내가 그 이름 불렀어. 내 인사국장한테. 봐! 우리가 5스토어가 있잖아. 5스토어가 있는데 나는 하루에 450장 하면서 약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매일 나는 한다. 근데 일주일 아니면 믿기 듣고 안 해. 그러니까 돈이 그냥 엄청나게 막 돌아. 다 조사해가지고 비교를 해봐. 내가 농땡이를 쳤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하고 그런데 내가 동양인 매니저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 손님들이 나를 보고 지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목 치려면 쳐! 막 들이는데 보고 치지가 않아. 이상 그게 보고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보였지.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그리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그 해 $500 제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 사장한테. 그 당시에 70년대 $500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70년에 카나다 갔을 때 집 사라고
저하고 500달러씩 1000달러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지금 100만원, 50만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그 500달러를 그때 보내서 줬으니까 큰 돈이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참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전도하면은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요거 하나만 하십니다. 맨션. 예. 별의 상급, 맨션의 상급, 그 다음에 별별의 상급인데 맨션의 상급은 우리 김상호 목사님 또 맨션 얘기가 또 나와요. 그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뜨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사무실에서 그때 대조동 깨밭에서 천막 찍고 있을 때 그때 사무를 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김상호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전보가 왔는데 김상호 목사 사모님 소천 장례위 위촉 이렇게 받은 게 조용기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아이고 사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장례위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영안실 못하는 게 아니고 콧구멍 목구멍 그저 이 구멍 솜으로 알코올로 해가지고 닦고 해서 방에다 놓고 3일 장을 보내고 그리고는 올라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부가 왔는데 이번에는 김상호 목사 소천 장례위 위촉 또 왔더래. 그걸 조용기 전도사님 받았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저께 사모님 소천하셨는데 이제는 김상호 목사님까지 소천하셨네. 그래가지고 장례위를 해가지고 김상호 목사님 시신 다 닦아가지고 운목에다가 3일장 하려고 이제 3일장 마지막 3일 묻으러 가려고 하는데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나사로 하듯이 이렇게 누런 배로 쌌대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요. 쌌으니까. 그걸 보고 그 지금 이제 며칠 후 이제 찬양하고 가려고 했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밖에 돌아가지고 스크램을 짜고 그게 조영기 목사님 내가 이제 설교 거기 스크램을 짜고 안에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이 들어와 그러지. 얼마나 놀랬겠어. 왜 들어와서 이게 다시 풀어놓으니까 살았어 김상호 목사님이. 그 김상호 목사님 살아가지고 나한테 그 앤더슨 얘기한 거예요. 호랭이 얼마 전에 이제 또 소천하셨지만은 그래가지고 가지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요 그랬더니 들어봐 엊그저께 사모가 세상 듣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니본또 일본 긴 칼로 내 왼쪽 가슴을 탁 찔른 통증을 느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급성 심장마비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졌지. 천사가 둘이서 나타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갔다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만나고 엊그저께 내 처가 여기 왔는데 목사님 예수님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래 가자. 그래서 가보니까 의리한 맨션에서 사모님이 나오더래. 그게 이 맨션 상급이야. 목회자 사모님이 어려운 과정이 있어. 그게 주신 상급. 그런데 사모님 그렇게 이쁜 얼굴로 그렇게 왔어요. 너무 이쁘더래. 근데 여기서 빛이 나더래. 등에서. 저게 뭔가? 예수님은 아까 시편 139편 2절에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김성환 목사님이 저게 뭐지? 이게 벌써 딱 예수님이 아시고 그게 말이야. 며느리 시아버지가 그게 좀 싫어했던가 봐.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김성환 목사님은 그랬던가 봐. 그 밖에서 예쁜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돌을 들어가지고 쳤는데 그게 맞았어. 그러니까 핍박받은 자리, 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리야. 그렇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맨션에서 나오는데 의리한 맨션에 나온 사모님이 뒤에서 핍박받은 자리. 그게 상급이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난 거기까지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 얘기를 그 캐나다에서 성가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밴쿠버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신나게 했는데 돌아와서 김상호 목사님 만나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그 양반 야간 친절해가지고 들어와 가면 그랬어. 그래가지고 방에 그 기도원 방에 들어가니까 제가 못 들었던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니까 9살짜리 홍이가 있었는데 9살짜리 홍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 다녀오더니 아빠 나 상 받아왔네요. 아 그랬구나. 근데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 그러면 평생에 누워라. 평생에 누웠는데 비가 소낙비가 한번 딱 지나가더니 그 멸종한 아들 9살짜리 홍이가 세상을 떴어. 그래서 그 아들을 땅에 묻고 가슴에 묻었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 물어봤더니 주님한테 홍이도 다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 홍이 집에 가니까 이게 또 맨션이 의리하더라는 거예요. 의리하더래. 사모님이 맨션에서 의리하고 나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9살짜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셨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더래. 그 홍이가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도시락 2개 싸다는 거 기억나? 예 기억납니다. 9살짜리가 자라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때는 모르고 공부오리밥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사온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2개를 사달라고 하면 나는 잘하니까 그거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걸로 전도하려고. 그래서 2개 가지고 점심시간에 부른다는 거예요. 이리 와 조금 먹어. 그 점심 안 없어가지고 안 가져올 애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겠느냐 말이야. 먹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방법이 야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안 나올래? 그런데 그게 홍이가 9살짜리가 점심 한 그릇 아빠한테 2개 사달라 해가지고 한 그릇 먹이고 그걸로 전도하는 건데 너 우리 교회 안 나올래? 한 놈도 안 나온다고 한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데 교회 오라 하니까 가면은 김상호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김상호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나한테 그날 개인적으로는 몇 명이라고는 분명히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최열식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소천하신 다음에 10주년 됐을 때 그 국민일보 빌딩 지금 그저 KBS 그저 하나빌딩 있잖아요. 거기가 그저 예식장이었어 그 당시. 그때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김성호 목사님이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자기 홍이 얘기를 그때 처음에 하면서 350여 명을 그 아이가 그렇게 전도를 했대. 그게 상급이야. 그게 맨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적어두세요.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을 주시더래. 그게 김성호 목사님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에 화해 전에 데려가는 거야. 나이는 관계없어.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아기가 왜 죽냐? 왜 급사를 하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아시기 때문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화액 전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더래. 그러면 빨리 내려가! 지금 장례 치치를 그래서 나오니까 그냥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맨션에 관한 거예요. 맨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일하고 전도하고 거기에 지상천국 영원천국의 상급이 있는데 이건 내가 성경에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무슨 상급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상급이 있는 것을 제가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드린 상급은 박영규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분당에 성남 그 주민등록 1호였대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000명을 일구고 그리고 교회 당을 크게 짓고 학교를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사장을 하고 자기가 57권의 그 교회 한국 교회 목사님들 그 책을 지어가지고 인쇄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 그것이 또 영화되어가지고 인쇄가 많이 나와서 학교도 3개 지어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이제 장학금 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몸이 오징어가 불구에서 구워진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봤고 천국에 갔을 때 자기 맨션을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가서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맨션이 괜찮을 줄 생각했는데 별 볼 일 없는 맨션들이에요. 자기 건.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야 여기 큰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재료예요? 어느 분 재료예요? 그랬더니 한국의 무주 구천동에 87명 되는 조그만 장로교회인데 거기 권사님 그 제목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교회 와서 강대상 닦고 쓱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87명 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성경 제목으로 올라오더라는 게 그게 이제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이고 큰 제목 올라온다 그랬지. 그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건데 권사님은 딸이 셋이 있는데 딸 2명 잘씩 갖고 마지막 딸이 좀 그 사이가 벌이가 별로의 사이 참 착한 사이인데 벌이가 뭐해가지고 엄마를 찾아왔는데 많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형편이 못돼가지고 용돈 이거밖에 못 드리네. 요걸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드리겠다고 그 용돈 가지고 계란 5개, 양말 2켤레. 그러니까 그 용돈이 얼마인가 대충 짐작이 가지요. 그걸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와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아니 딸내미가 전 권사님 쓰라고 준 것 가지고 이걸 뭘 가져왔냐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받으세요. 안 받겠어요. 그게 찍혔어. 그게 찍혀가지고 큰 제목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자에게 선물한 거를 한 것도 그게 상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겨울철에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 손이 시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500원짜리 커피, 캔커피 뜨뜻한 거 있잖아요. 그걸 손에다 넣어주는데 아 이게 눈물 쏟게 만드네. 그 주님께 똑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용돈 몇천 원 받아가지고 딸내미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목사님 드리겠다고 계란 5개 하고 양말 2개를 해가지고 받든 안 받든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찍어가지고 그게 큰 제목으로 올라오더라는 걸 지금 박용규 목사님이 보고 와서 지금 우리한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때문에 그 만들어가지고 한 거였어요. 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분 간증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상급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려운 거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상급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기쁨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시고요.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금방 행복해. 네,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식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30명 교인 되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셨는데 1년 만에 500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목사님이 그거 또 다시 인수하기를 바라서 그걸 놓고 여기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참 너무 고마운 것은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요. 저는 지금 마음이요 가서 2사람이 있든지 3사람이 있든지 가서 전도 지금 내가 전도하라는 말씀 듣고 와서 전도 훈련 받은 대로 할 거예요. 우리 이문 집사님이 그렇게 다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제가 2사람 3사람 되는 가도 갔거든요. 여러 군데를 갔죠. 장로교회 주로.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부흥시킬지 나는 몰라. 그러나 저는 그게 보여요.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이요. 30명 된 교인을 1년 만에 500명을 만들었다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봐지. 그렇게 믿어져요. 네,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자관 씨만 뿌리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시킨다. 물론 정해놓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데리고 오시고 한 것 그건 참 그래. 그러나 노방에서 전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카나다에서 25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전도 훈련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셔가지고 어느 날 전도 훈련 그 장소에 갔더니 첫 강사 얘기가 자기가 5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20명 30명 됐다는 게 사모님이 피아노를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해서 거기서 애들은 어머니 학부모들 교회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30명을 못 넘더래. 20명 30명.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전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대. 너 네 교회 앞에서만 전도했지? 예.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랬죠. 왜 그래? 내 종들한테 전도하기만 해. 그 말씀 듣고 아무 데 가서 했대. 그냥 자기 교회 옆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목사님 이 얘기에서 전도했더니 2년 만에 250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더라고. 내가 그런 강의를 이제 전도 훈련을 하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몰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하실지 모르. 그 전조를 보여주셨잖아요. 30명을 1년 만에 500명이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가서 뿌리기만 하시는 게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가 가까워서가 아니고 아무 때든지 바로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차고 넘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쓰는 날 상급받는 거예요. 건강에 상급받으시고 치료에 상급받으시고 보호에 상급받으시고 멘션 별의 멸류관의 상급 별의 상급도 대단해요.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이왕 왔으니까 하십시다. 카나다에 있을 때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장로 때 박정희 대통령 참 훌륭한 대통령이요. 그분이 장군들을 놓고 하사주를 했대. 그 수환자를 이렇게 따라줬대. 근데 여러 장군이 있는데 황영시 장군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 잘 믿는 장군인데 앞에 와서 예, 황 장군 내 술 한잔 봐서 그러더래. 각하, 저는 나라가 부르주면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술잔을 제가 못 받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술 한잔 가지고 별 떼려고 적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러지 말고 한 잔 받아. 술 한잔 떠면 가! 저는 그 술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숙제를 내버리고 밖으로 나가더래. 그 동료 장군들이 황 장군 벌 떨어졌네. 그런데 나는 뭐 확인하려고 내가 카나다에 들어와서 2번 황 장군 댁에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은 전화 받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 얘기해 보면은 그 다음날 1계급 별 때린 게 아니고 1계급 특징이야.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 볼 줄 알고요. 그 정도의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급을 내리셨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제가 간증 들었는데 백령도에 계신 장로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강대상에 써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개포동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개포동이 무슨 동네인지 몰랐지.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러더라도 개가 포기한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하, 예전에 말죽거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개가 포기한 동네니까 개포동 그게 빨리 들어왔더니 한국에서 와가지고 배운 게 많아요. 개포동에서 그 개척을 하고 있을 때 공군 대령이 별을 따려고 기도를 해. 믿음 좋은 대령이 했던 거 봐. 그런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췌장암 말기야. 이제 자기가 의사가 본인한테는 말 못하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마 그 개별적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최장암 말기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딱 나가니까 성령님께서 이 집사 하늘 별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하늘 별, 별 다니엘서 적어놓기다. 보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도 있고요. 베드로 보호한 그런 책에 별의 상급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멘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면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의 상급을 다니엘서 12장 23절에 있는 별의 상급을 달아들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별의 상급을 달아달라고 그러십니다. 집사님이 최장암이래요. 오래 살지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을 달아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콧물 흘리면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 받고 치료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별 받고 이제 일을 하는데 별을 못 달았대요. 세상 별을 못 달았는데 너무나 이분이 그 조종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까우니까 공군에서 다시 채용을 했어. 별은 못 달았는데 이제 제대로 했는데 다시 채용해가지고 후배 조종사들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너마 봐, 내가 말이야, 내가 죽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최장암 말기였다. 늘 예수 믿어. 유명한 강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백령도에서 오신 장로계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 기도원에서 우리 오사님 기도원에서 이런 간증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교회 가족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이제 이후로 예수님 이름만 전하고 전도지 한 장을 전하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는지 알아.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참 중요한 그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들은 그 책을 읽은 것이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제목이야. 그게 김길복 집사님이라고 장로계 집사님인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 시절에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분이.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깍두기 만들고 곰국을 만들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서 대접을 했는데 예수 믿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젊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때 내가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남편이 곰국 잘 얻어먹은 그 남편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살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찔려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주님, 내가 젊으니까 곰국 먹이고 그냥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죽은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삿대질을 하더래요. 그 수연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수연이 엄마 나한테 곰국 먹이기 전에 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한마디만 내가 전했더라면 내가 자살해가지고 내 지옥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삿대질을 하세요. 주님, 제가 알았어요. 이걸 지어주세요. 주님께서 그 훈련 과정에서 그거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에 가가지고 부인을 예수님 영접시켰다는 거야. 예수님 영접시켰는데 그 부인이 또 마음을 치더래. 수연이 엄마, 내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교회 가고 싶네. 그래 나 혼자 가기가 어렵다. 그래 수연이 엄마가 나한테 아무개 엄마 아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요. 그 말만 해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말은 몰라. 이 사람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만난 사람한테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 쓰면서요, 나가면서 늘 나는 가져가, 쓰레기집도 나가면서도 가져가고요. 그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예수님 이거 축복받았어요. 내가 바로 옆이니까 우리 교회 헌합받으니까 이게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 목사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밖에는 내가 해야 될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 때앞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음걸이 그 때앞에서 유대 땅 그 때앞에서 전도하러 가실 때면은 내가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 한마디 하는 거 내가 해야지. 그런 의무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을 주다. 구원받은 믿음, 상급받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은 예수님 구원받는 거예요. 상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건 공짜라고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 밋밋하지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린다면 그게 상 받는 요건이 되는데 그게 지상 천국에서 받을 건강도 받고 치료도 받고 보호도 받고 영원 천국에 갔을 때 받을 별, 맨션, 멸류관의 상급이 있는 것 받아요. 멸류관의 상급은 제가 카나다에서 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동물권인데 10명의 크리스천들을 잡아가지고 그 겨울철에 자기 얼음 구멍을 만들었대요. 총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준다. 아니요 나는 예수 믿어요. 빵. 그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자기 9명이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그거 9명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예,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는데 그 총질하는 친구가 사진 참이 내가요! 그러고 그 자리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병이 대신 죽었는데 천국에서 멸류관, 지금 멸류관 요거까지 해버려요. 멸류관을 씌우려고 날아오는데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 그걸 내가요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대요. 거기 동물권의 이 얘기거든요. 멸류관이 있어요. 그 제가 찾아본 거 그 세 가지 꼭 마음에 두시고요. 저는 늘 그래. 건강, 치료, 보호 받는다. 엄청난 보호받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카나다에서 야구 갈 때 저와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그 놈 네블이라고 부자예요. 벤츠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예요. 세안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카나다가 길이 좋거든요. 아주 아름다워요. 드라이브 하기가 좋아.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낭떠러지 여기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돌아야 되는데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떨어지고 다녀. 아니 차만 빼떨어지는데 몸 하나도 안 상하고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어. 보호 하나님 섬기는 사람 부자도 그렇게 살려주고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보호 이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상급. 이 상급 받아야지. 전도하고 상급 받고 전도하고 상급 받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올 때는 볼 거예요.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나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아멘. 그래서 1년 하고 30명 교인을 1년 만에 500명을 만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아멘. 순복음 기쁨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 자리가 안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자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요. 그렇게 쓰실 겁니다. 자, 해봅니다. 학생, 아주머니, 아저씨,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것만 우리가 할 거예요. 그 외에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다룰게요. 이 전도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당신이나 믿어. 그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 뒤로 물러가지 말 것. 씩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그 말 한마디 들어요. 그 다음에 핍박 너희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0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적어뒀다가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약한 말하고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상급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 받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달라들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하면은 예수자 나오면은 뛰어. 그 상황을 보니까요. 지난 29년 동안 보니까 귀를 틀어막은 사람이 있어. 젊은 친구들이 그래. 여자 아이도 귀를 틀어막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어. 그게 영적인 싸움이야. 그다음에 삿대질을 해. 당신은 믿어. 당신이래. 내가 이래봐도 38세인데 당신은 믿어. 새까만 친구가 싸움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욕 좀 먹어요. 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씩 웃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어요.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들리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제2교육관 그 밑에 그것을 아름답게 커피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커피숍 월요일날 토요일날 문을 닫고 화, 수, 목, 금, 나흘 하는데 점심시간에 딱 하면은 100장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은 꽉 차 있어요. 그 외부에서 온 직원들이. 그러면 100장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막 그 믿는 사람이 또 도전합니다. 그런데 관계없어.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자원 뿌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거두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하는 순간 신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시키시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상급은 우리 거야. 지상에서도 받을 상급이 있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기쁨의 가족 식구들 상급 받아요. 건강 상급 받아요. 치료도 받아요. 보고도 받아요. 영원 천국에 갔을 때 아주 아름다운 맨션에서 살아요. 제가 38세로 보입니까? 집사님? 한번 씨름 한번 붙어봐요. 내가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한번 집사님 한번 붙어봐요. 저기 있어? 오케이. 자,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순복음 기쁨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종이 훈련받은 대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을 전하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귀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때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해.